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2장입니다. 452장. 통일 찬송가는 505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23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바울의 성경의 1차, 2차, 3차로
그 명칭이 붙여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편의상 세 차례 선교 여행을 간 것으로 분류하고 첫 번째 선교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지역적인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옮겨졌죠.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는 정말 계속 부흥을 거듭하고 있었는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제 5명의 지도자 중에 1번 지도자인 바나바, 그리고 좀 나중에 합류했지만 사실은 영적인 중심이 되고 있는 사울, 이 두 사람을 이제 선교사로 보내게 됩니다. 선교사로 보내는 이 결단은 이제 평상시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어제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낸 바나바와 사울, 그들이 제일 먼저 간 곳은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죠. 아마 맨 처음에 간 것은 바나바가 아직은 좀 1번 선교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나바의 의견에 따라서 이제 구브로로 간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이 됩니다. 구브로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엘루마라고 하는 토종, 토착 무당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제 승리하고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열매도 거두었죠.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사울, 이제 이때부터 이름을 바울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제 구브로를 떠났습니다. 구브로를 떠나서 간 곳이 어디냐면은 이제 버가라고 하는 곳입니다. 버가는 이제 다시 터키 내륙 지방입니다. 바닷가이지만, 그러니까 터키에서 떠나서 섬으로 갔다가 다시 터키로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버가라는 곳에 도착한 그곳에서 이제 수행하던 사람인데 마가 요한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다라고 알려져 있죠. 이 마가 요한은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이유가 뭔지는 정확치 않습니다만은 나중에 마가 요한을 2차 선교여행 때 다시 데리고 가자는 문제를 놓고 바나바와 바울이 다툽니다. 그때 바나바는 이제 우리가 추측컨대, 또 그 내용도 자세히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모르지만 개연성을 놓고 보면은 아마 마가 요한을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리고 바울은 그때 벌써 다 알아봤다, 선교가 무슨 뭐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뭐 관두고 뭐 그런 거냐, 이 친구는 선교사로서의 자질이 없다, 데려갔다가 괜히 또 차질을 빚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이제 내놓고 가자, 이렇게 둘이 다투다가 결국은 그 문제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제 바나바 나름대로 지역으로 가고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 지역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죠. 어쨌든 여기에서 마가 요한이 돌아갔는데 그는 여러 가지 일정에 실제로 선교에 참여해 보니 고달프거든요. 고달프니까 그냥 돌아간 것으로 이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버가에서 다시 내륙으로 들어가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하는데, 안디옥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안디옥은 이런 얘기가 되네요. 안디옥에서 떠나서 구브로로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도착했다. 그러니까 안디옥이 같은 안디옥일 리는 없죠. 실제로 지금 이 바나바와 바울이 떠난 수리아 안디옥은 나라로, 오늘날의 나라로 따지면 역시 터키에 속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터키의 가장 동남쪽의 끝자락, 그러니까 현재 시리아와 국경지대에 있는 도시가 이제 이 당시에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그래서 이름도 수리아라고 되는 게 시리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안디옥에서 떠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은 어디냐면은 터키의 중남부 지역에 있는 그런 또 도시, 내륙 지방의 도시죠.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은 동쪽 끝에 있는 도시고, 어쨌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도착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선교 활동을 한다는 게 뭐냐면은요, 뭐 나가서 노방전도했나 아니면은 여기저기 돌아다녔나 그런 게 아니고 바울의 선교 일종의 노하우라고 그럴까요? 선교 방식은 뭐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면 안식일에 회당에 가는 겁니다.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서 회당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떤 방식이냐면은 이제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안다는 얘기는 이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그 회당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고 하나는 유대교로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유대교 신앙생활을 좋아해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부르는 명칭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나오는 명칭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경건한 사람이야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잘 발견을 못했는데, 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유대교 아닌, 유대교인은 아니지만 유대교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안식일 날 간 겁니다. 이제 회당에서 설교를 하게 됐죠. 그럼 아니 뭐 나그네가 가서 막 설교도 하고 그러나 하는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이것도 역시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회당의 설교는 회당장이 지목하는 사람이 합니다. 따로 설교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들은 설교자가 딱 정해져 있고 아무나 설교를 또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회당에서는 회당장이 지목을 합니다. 당신이 그런 무슨 이 말씀을 가지고 좀 할 얘기가 있으면 하시오. 이제 그러면 그 당시 말씀은 딱 정해져 있죠. 딱 읽는 어떤 일종의 그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정해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당신이 말하시오라고 하면은 이제 강론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나타나니까 딱 보면은 이제 회당장쯤 되면 알죠. 아, 이 사람이 대단한 율법에 대한 전문가처럼 보이는구나. 알아보고 이제 바울에게 당신이 한마디 하시오라고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설교를 하죠. 설교의 내용은 이 바울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인데, 바울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이 설교하는 것은 또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 읽어보니까 어떻게 우리 이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분이 누구고 그가 이제 태어나셨는데 약속대로 오셨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사실은 우리가 보는 이 생명의 삶에는 조금 더 긴데 나사렛 예수라 하는 거기까지만 제가 읽자고 해서 뒷부분은 좀 생략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가서 설교하는 이 전도 방식을 우리가 한번 또 기억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좌충우돌 해가면서 선교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선교 방식이 틀리거나 잘못됐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선교 방식은 이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가서 아무데나 그냥 닥치는 대로 부딪히고 다니는 것은 아니고, 제일 먼저 우선 찾는 것이 유대인들이고 회당이었다. 유대인이나 회당이 없는 동네도 있거든요. 이제 유대인은 있어도 회당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당이 아닌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런 도시가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어찌 됐든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전도 방식은 우리에게 주의 일을 할 때에 한 가지 중요한 어떤 힌트를 줍니다. 특별히 전도함에 있어서 그냥 모르는 이들도 물론 당연히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우선 1차적으로는 내 주위에 접촉점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제일 먼저 가까운 가족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웃, 친구,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 만나서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꺼내기가 수월하죠.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훨씬 수월합니다. 그 대신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죠. 뭐냐면 그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참 이게 괜찮은 거다라고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고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효과가 있지, 오히려 그 반대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참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에 모여서 이런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사실은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영적인 예배다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어떡하느냐, 내 이미지가 썩 그렇게 훌륭하지 못하다, 그래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큰 틀을 자주 말씀드리죠.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행전이라고 읽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과 베드로를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느냐, 이제 땅끝으로 가는 본격적인 얘기가 바울의 선교에서 펼쳐지거든요. 성령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부족해도 성령께 의지하며 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나가며 성령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전도자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늘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대로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요, 나는 나의 맡은 부분만 하면 된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용기와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은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모든 삶의 문제들 놓고 기도할 때 약속대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삶의 문제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우리 예전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이들과 또 그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또 아픈 분들이 한 기도와 늘 하는 여름 행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기타 많은 문제들 기도할 제목들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힘을 내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